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일과 영성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일에 대한 이원론을 배격하다입니다. 제목이 조금 무겁고 딱딱해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건 세상 일이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누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일함에 있어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을 나누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디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또한 내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맡겨진 일에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천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착한 사람, 넌 크리스천은 나쁜 사람으로 나눕니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식의 저변에는요, 이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랑 이야기하다가도 이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조금 더 신뢰가 가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한쪽 벽면에 이 말씀 액자라도 걸려 있으면 왠지 더 진실되게 장사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의심하게 되고, 또 음식점 한 귀퉁이에 불상 같은 거라도 보이면 음식 먹기가 찜찜합니다.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예로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세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도 이상했고, 또 그 이방 민족의 왕을 세계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 접목하면요, 내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회사 부장님이, 사장님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기에 피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내 직장 동료나 상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따라서 일함에 있어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으로 나누고 그런 선견과 편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동료가 아직 믿음이 없다면 피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한 달간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혹시 불신자 동료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일에 나눠드린 그 전도 결심 카드에 그 동료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범하는 쉬운 두 번째 그 이원은요, 성과 속, 곧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분야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야는 거룩하고 고결한 것에 반해 세속적인 것은 낮고 천해서 가까이에서 안 되는 죄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가끔 직장으로 인해서 교회 봉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너무 송구스러운 얼굴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직장일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솔직히 목사로서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좋은 일꾼이 사라졌으니까요. 맘 같아서는 일하지 마시고 헌신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니까 하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하세요라고 붙잡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터가 또한 거룩한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다들 이 말씀 듣고 목사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살짝 두려운 생각이 잠시 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회 헌신을 못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선교지로, 사역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는 분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마지못해 일한다면 그 가게는, 그 사업장은 돈을 벌기 위한 장소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마치 죽게 하듯이 그렇게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대한다면, 그래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해 전에 보았던 뉴스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살 나이에 가장이 된 학생과 또 어린 동생에게 돈을 받지 않고 흔쾌히 치킨을 만들어준 치킨집 사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동이지만 더 큰 감동은 이 치킨집으로 몰려든 시민들의 온정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배달 앱에 올라온 서울의 한 치킨집 후기입니다. 따뜻함을 나눠줘서 감사하다.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을 챙겨줘서 고맙다는 글들이 연달아 적혀 있습니다. 치킨을 먹지 못하지만 멀리 강원도와 부산에서 주문 결제만 한 고객도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급기야 가게 사장 박재휘 씨는 잠시 영업을 멈춘다는 안내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 치킨집으로 주문이 밀려든 건 손편지 한 장 때문입니다. 손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을 18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편찮으신 할머니, 그리고 7살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 1년 전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며 졸랐지만 18살 학생 손엔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형제는 길거리를 돌아다녔지만 5,000원짜리 치킨을 파는 가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 씨의 치킨집에 도착했고 머뭇거리는 형제에게 박 씨는 돈을 받지 않고 치킨을 내놓은 겁니다. 오히려 배고프면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동생은 몇 차례 더 허기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최근 형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고 사장님 생각이 났다며 손편지를 써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냈습니다. 형제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치킨집 사장 박 씨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치킨집 사장님은 교회 다닐까? 저 치킨집 사장님이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치킨집 사장님이 크리스천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형제를 섬긴 것이라면 맥주 팔고 치킨 파는 가게에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업장 개업 신방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담임 전도사 시절에 50대 중반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동네 산 중턱에 작은 사업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개업 신방 예배를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되게 설렜습니다. 이유는 은혜롭게 개업 예배를 잘 드리면 느낌상 이분이 교회에 등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쭤보니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고향에 내려와서 작은 사업장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장도 다 지어졌고 그 밑에 주택도 완공됐는데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가 보여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장 계획에 들기 전에 이제 주택 이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 감사 기도를 드려달라고 해서 뭐 집 구경도 하고 사업장도 볼 겸 그 집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집 구경도 하고 사업장 구경을 했는데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여쭤보니 양조장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막걸리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걸리 공장 개업 예배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런 거 전해야 되나요? 보통 사업장 신방할 때는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걸리 사업장은 잘 되고 형통하고 지경이 넓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날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 아니니 그만두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는 신앙 양심상 양조장 개업 예배는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절한다면 그 집사님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릴 것 같았습니다. 만에 하나 그 일로 집사님이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했습니다. 이 막걸리 사업도, 이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라는 납득할 만한 거룩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목회적 양심상 믿음의 명분 없이 무턱대고 신방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날 막걸리의 효능까지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막걸리의 효능입니다. 막걸리는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미노산과 알라닌, 유기산과 비타민 등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막걸리는 요산 수치를 감소시켜 통풍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대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생막걸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유산균은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심지어 막걸리에 있는 스쿠알레는 항암 및 항종양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단 이 모든 효능은 적당한 양, 하루에 한두 잔만 마셨을 때 이런 효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막걸리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막걸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가서 믿음의 기업이 되시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집사님은 양조장이지만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가셨고 그 수익금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막걸리 마셔도 됩니다가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가셔서 목사님이 막걸리는 먹어도 된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세속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죄된 것으로 여기며 배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일과 영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누구보다도 많이 깨진 게 바로 접니다. 지금껏 저는요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지 가급적 세상적인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 이 세대는 무조건 피하고 배척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요 텔레비전을 아예 안 봤습니다. 뉴스도 안 봤고 신문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과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거룩한 것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나누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빛이 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소금이 되어 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뿐만 아니라 시장 저잣거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과 거룩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먼저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잔치 또는 축제 때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즉,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처럼, 축제처럼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껏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는 가급적 접촉을 자제하고 세상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축제하듯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너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힘을 다해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것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밉상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나는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에어컨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료가 교회 가자고 하면 여러분 그 동료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마 안 나오실 겁니다. 참고로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일에 대해서 영적인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를 나누는 처사에 몹시 분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있고 너는 땀 흘려 일하고 있으니까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함께 힘을 다해서 내 손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시골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있는 좋은 양복과 소위 말해 그 브랜드 옷들, 그렇다고 명품도 아니에요. 뭐 나이키, 노스페이스 같은 그런 그 메이커 있는 옷들을 다 본가 집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다 떨어지고 낡은 옷, 그리고 시장에 산 옷만 교회 사택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곳에서 너가 할 일은 좋은 옷 입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신학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처럼 먹고 입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 어머니 유난 떠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저
어디서 결혼한 줄 아세요? 마을 문화회관에서 결혼했습니다. 예술 문화회관이 아니라 마을 문화회관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10만 원짜리, 결혼 예물과 혼수는 하나도 안 했고요. 신혼여행은 2박 3일로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딱 봐도 부티나게 보이잖아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당시 공직에 계셨고 형편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딱 하나입니다.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답게 결혼식 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가 담임 전도사라면 너의 결혼식도 목회다.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답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때 서울 강남에 있었다면 오빠는 강남 스타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겁니다. 내 손에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선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그곳에 맞게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 나왔고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는 엘리트라 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맡겨진 일이 삽질이라면 그 삽질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을 같이 참고해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의 전 곧 교회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전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내가 바로 교회다.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는 마음에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바로 교회다. 아멘.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